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 디자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환영합니다.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 이제 하루에 매주마다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부터 들어서 레위기의 이야기의 시작들이 되어지죠. 제가 8장 그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사용 설명서 같은 책이지만 8장, 9장, 10장은 특별하게 이야기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7일 동안의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9장에서는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집례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론은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즐겨 받으십니다. 그 받으신 영광의 불을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함께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놀라운 임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라고 레위기가 맞춰지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요, 현실은 이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래서 더 놀랍고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불을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은혜를 누렸던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일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잃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첫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과 영광이 함께했던 그날에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덥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한 것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요, 그 다른 불이 뭔지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앞선 말씀들을 놓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향할 제단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리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향을 사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론이 아침마다. 누가 한다고요? 아론이 할 일이에요.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가는 자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 16장 11절 12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첫 번째는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론이 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숯불을 어디에 있는 숯불입니까?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요, 이미 향료를 취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향로는 누가 담당해야 됐다고요? 아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여러분 제단이 몇 개 있어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단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죠. 한 개예요. 그럼 향로는 몇 개 필요할까요? 한 개 있으면 되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답도 하나 들고 가고 아비후도 하나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 아론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왔던가? 그리고 왜 그들은 함께 하거나 하나에 뭉쳐서 가는 게 아니라 왜 각기 따로 들고 갔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아론의 아들들은요, 모두 4명입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인데요. 이 4명 모두 제사장 직분을 받았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첫째와 둘째가 누렸던 특별한 은혜와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시내상으로 초대하는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누리고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70명의 장로들 속에 특별히 그 두 사람이 속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그 두 사람은 차기 리더십으로 지명되었다는 거죠. 그 4명의 형제 중에 이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요, 좀 더 특별한 위치를 곤고히 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영광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감격을 받았어요. 그걸로 맞춰야죠. 감사합니다. 난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안에서, 명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맞췄으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시도들이 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럼 확률적으로 여러분 70명 중에 2명으로 택했던 나답과 아비후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뒤를 내가 이어야 되겠어. 그렇다면 이 향로를 하는 일을 내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온 향료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기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여기에서 엿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 거죠.
아버지에게만 허락되었던 대제사장의 일들을 자신이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견고히 하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보이려는 시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가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제단 앞에 있는 불을 가져옴에 있어서도 제단 앞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로 시켜서 가지고 왔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죠. 너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웠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불을 보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들,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야 해야 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큼 형편없는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너무 실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들의 모습일까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도 동일하죠. 우리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문을 탁 넘어설 때 어때요? 은혜와 임재는 여기에 탁 고이 모셔두고 세상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려는 장으로 전락해버린 교회와 이 강단의 자리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실까요? 내 영광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나를 위해 드리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런데 여러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 아까 읽었던 9장 24절에도 등장하는 말 아닙니까? 똑같이 등장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그 9장 24절에 나타나는 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환호 지르며 과음 지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은 어때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왔지만 어떻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불은 임재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몰라 잠잠하며 숙연해지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불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 복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나타나는 그때의 모습 아닙니까? 불꽃같이 임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끝끝내 믿고 따랐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죠. 영원한 기쁨의 시작의 장이 그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끝끝내 주님의 초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왕으로 삼았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도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겐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선언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갔죠. 그 길이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끝끝내 주님을 믿는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는 언제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당시 자신의 기득권을 끝끝내 놓지 못하고 예수를 자신의 적으로 여겼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며 염려했던 그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에 환호하고 엎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끝끝내 거절한다면요, 그냥 힘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고, 말씀을 보기도 힘들고,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을 점점 죽여가며 나를 참 기쁨이 아닌 거짓 기쁨에, 나의 욕망에 나를 내어 던지는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끔찍한 죽음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덮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곳에, 기쁨이 넘쳐야 할 곳은 잠잠하고 괴로운 장소가 되고 맙니다.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요, 죽은 조카들을 성소에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는데 이게 조금 견디기 힘들어요.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잖아요. 내 형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죽음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의 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여금 왜 슬퍼해서는 안 되는지 분명히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자신들과 이스라엘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위치와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이죠. 그들은요, 공동체 제사의 책임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 행위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화목함과 복을 받기 위해 드려야 하는 제사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론의 아들들이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요, 하나님 그저 용납해 주셨다면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자기 욕망에 비춰진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겠죠. 만약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그 일로 슬퍼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셨네, 이런 원망 어린 비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심기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태동 때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 아시죠? 초대교회가 힘든 상황을 겪어서 많은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거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죠. 그 일을 좋게 여겼던, 그 일을 부러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이 부부도 자신의 땅을 팔아 베드로 앞에 갖다 놓죠. 그런데 팔고 갖다 주려고 보니까 좀 아까워진 거예요. 절반은 떼고 절반만 드리죠.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가지고 왔느냐? 예,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가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어요. 죽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쳐서서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내 돈이잖아요. 내 거 팔아서 교회 헌금하겠다는데 그 내가 절반만 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갑자기 오셔서 막 불을 내리실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거짓말 했다고 막 벼락이 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초대 교회에 그 자신의 것을 바치는데도 절반 뗐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태동하는 시작이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이죠. 정결함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공동체로서의 첫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상황 속입니다. 거기서는요 어떠한 세속의 거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인간적인 것들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시작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정말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무도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거룩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로 그들이 자라난다면 그건 힘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예배드리지만 나가자마자 욕하고 막 때리고 훔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 어우 잘 사네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죽이는 거죠. 그들을 내버려 두고 추종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악을 잘 허용하게 됐을까? 은혜로 다 덮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잘못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 그냥 좋게 넘어가자라는 우리들의 풍토 속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도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려져 버린 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회자가 타락한 모습을 보죠. 여러분 달라요. 실수하는 것과 타락은 달라요.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근데 타락은 뭐예요? 완전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조차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날 용서해 주시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잘못을 저지른데도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뭐.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 하더라도 아유 하나님 봐줄 건데 뭐. 이런 안일한 태도가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단호함 없이 끊어버림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저 죄에 끌려다닌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로 이제 서가는 그 자리에서 단 하나의 악도, 단 하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도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강하게 그들을 엄중하시는 거예요. 처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이요, 목회자만의 고백입니까? 저만 잘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부담이죠. 힘들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안 그러세요? 너무 좋으세요. 막 나 착하게 살고요. 너무 안 그렇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안 그래요. 우린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고 싶은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판단받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내가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요, 맡은 일이 많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책임이 있는 만큼 나는 맡아야 될 일이 있죠. 스파이더맨 영화 아십니까? 거기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른다.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지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가 뭐예요?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한테 또 손가락질 하실 거예요? 저한테 하실 것 아닙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해놓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실 거잖아요. 분명히. 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맡겨진 업무가 더 많기 때문이죠. 내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양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더 많이 맞는 자들이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지고 순종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뭐예요? 사실 그 길이 행복의 길인 거예요. 사실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 같지만 실상은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요, 그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 남은 또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회막 안에 있는 너희들은 슬퍼하면 안 되지만 회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제사장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규례를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아론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였을까요?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죠. 잘못된 예배를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위치를 온전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집도해야 될 일을 어쩌면 아론이 넘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결국 아론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길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자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야단치실 수 있죠. 벌 주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으세요. 왜요? 주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회출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나 말하죠. 뭡니까? 금주.
술 마시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술을 마시며 죽은 자를 위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뭔 거예요? 애통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행위를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그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의 직책 때문이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엇이 거룩하고 속한지를 구별해야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사라지잖아요. 막 집이 어딘지도 잃어버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딘지도 잃어버리고, 뭐 내 아내도 잃어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술에 안 취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마셔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그 구절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쩌면 술 마시고 예배해서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마라고 경고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은요 계속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해서 분별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합당한 일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해내야 하는 자들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도 해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가 바로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누가 옳은가, 누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제사장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던 것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 게 필요하죠. 온전히 분별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포도주를 금지하지 않으셨죠. 음료 같은 거였으니까요. 물을 구하기가 더 힘들었던 지역 아닙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 어쩌면요, 계속되는 목마름 속에 그들이 있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 일을 감당해요? 분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게 우리에게 피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피로를, 그 좀 지겨움들을 뛰어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이어서 모세는요, 속죄 제사의 제물 가운데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먹어야 할 몫을 제대로 먹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요, 속죄 제물 드리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죠. 아론에게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요? 속죄 제물은요, 공동체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특별히 바쳐진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규례대로 지켜야지만이 속죄의 절차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을 먹음까지가 예배로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는 모세에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게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주관한 제사에서 그들이 끔찍하게 죽었는데요, 내가 이 제물을 내가 무슨 염치로 먹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대묻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론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양쪽 모두가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제사의 총책임자로서 개인적 슬픔을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꼼짝없이 갇혀서 나가볼 수도 없어요. 아들의 시체가 회막 밖으로 나가는데 회막 안에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때 아론은 어떤 태도였어야 합니까? 처음으로 드린 제사에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불을 내려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화가 백성들에게까지는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하며 만족함으로 멈춰 있어야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론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매우 조심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그 아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이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드린 이 예배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우리 민족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염치로 이 예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이 고백인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형식과 규칙을 세우고 하나하나 처음 시행해 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견디고 있는 책임감이요, 어쩌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은요, 여러분, 아론의 것만 아니죠. 레위기를 계속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레위기 내내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셔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크고 작은 갈등을 품은 공동체 일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우리는 사실 중재자로 살아갑니다.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지지받고 성장하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당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또 위험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얼마나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품어야 할지, 때로 어떤 자기이승을 치르며 책임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나 말들을 통해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거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변자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 맡겨진 사역들이 부담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여호와 앞에 있는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사용받는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